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 나라마다 물건을 살 때 이렇게 묻는 게 다르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거 얼마입니까? How much is it? 이렇게 묻고요. 영국 사람들은 이거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답니다.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은 이거 요즘 모델 유행하는 모델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거 진짜입니까? 하도 가짜가 많아가지고 이거 진짜입니까? 그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요즘은요 가짜가 더 진짜 같은 시대입니다. 얼마나 가짜가 진짜같이 보이는 그런 시대인지 몰라요. 명품 가방도 명품과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유머로 이런 많이 안 보셨을 것입니다. 여자분들이 비가 올 때 급하게 비를 피하기 위해서 가방으로 머리를 가리고 이렇게 달리고 가면 그 가방은 짝퉁. 그런데 가슴에 안고 비를 맞고 막 뛰어가면 그거는 명품.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조크인데 새벽 기도에 가져오는 거는 짝퉁, 주일 예배 가져오는 거는 명품. 그렇게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 그런 분들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위조 지폐 감식 전문가들은요, 진폐, 진짜 화폐를 구분하기 위해서 가짜를 계속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를 계속 연구한답니다. 진짜 지폐를 계속 연구하고 진짜 지폐에 정통하면 가짜는 쉽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가짜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이라는 게요 처음부터 다른 게 아닙니다. 달을 이 끝단입니다. 이단이란 말이. 그래서 처음에는 같아요. 똑같아요. 예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똑같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끝이 달라요. 끝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정말 바른 그런 복음에 바로 여러분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진짜에 확실하게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진짜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진짜 복음에 정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짜는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가운데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가짜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 자신은 정말 나를 통하여서 진짜 복음이 드러나기를 바란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 뭡니까? 예수의 주되심이에요. 예수가 바로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진짜 복음을 내가 붙잡고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바로메터를 정할 수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가 주되심을 선포하면서 신앙하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 측정해 보면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인인가 아니면 내가 흉내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안에서 바로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다른 복음에 속지 맙시다. 사도 바울은 4장 5절 말씀이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여기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 자기 자신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파라는 말은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종교라는 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라는 지역은 상업 지역이고요. 그리고 항구 도시입니다. 굉장히 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가 그 도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문화와 종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 복음이 그 잘못된 이단들이 돌아가지고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두 가지, 물론 다양한 그런 이단들이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전반적으로 보면요, 두 가지 이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그노티시즘이라는 이단인데,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고, 또 하나는 율법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은요, 그노시티즘이라는 말은 그노시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그노시스라는 말은 암, 지성 이런 뜻입니다. 신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접근하면서 이 인간의 이 지성적으로 신에게 접근할 수 있다. 오늘날 이 영지주의가 무엇으로 변했냐 하면요, 자유주의로 변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 영지주의 신학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사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사유를 통하여, 생각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변, 토론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토론을 많이 했어요. 중세시대의 교회사의 책들을 보면 중세시대에 신부들이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그냥 신학적인 토론을 하다가 서로 지치니까 또 다른 쓸데없는 토론을 하는 거예요. 침례탕이 있는데 침례탕에 파리가 날아가다가 침례탕에 빠졌어. 그러면 파리가 성결케 된 것인가, 침례탕이 불결해진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리가 빠지면 침례탕이 불결해지는 겁니까? 파리가 성결해지는 겁니까? 파리가 세례받았으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쓸데없는 그런 사변에 빠져서 그걸 논쟁하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반을 위해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을까? 2명이다, 3명이다, 5명이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충분히 천사는 100명 앉을 수 있다. 막 이런 거 가지고 쓸데없이 토론하고. 그게 본질입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자꾸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지금 자유주의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주의 사상이 무엇에서부터 나오냐면 바로 이 영지주의에서 나왔고요. 영지주의가 바로 이신론이 만들어졌습니다. 영지주의를 통하여서 17세기, 18세기 데이즘이라는 이신론, 영국에서 만들어진 종교, 일종의 종교입니다.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셨죠? 예. 당신 예수 믿습니까? 하면 나는 갓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갓이 어떤 갓이냐면요, 다양한 갓이에요. 다양한 갓. 예. 그래서 이 이신론에서 또 종교 다원주의가 나왔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 기독교, 이슬람, 불교, 유교, 그 나름대로 다 구원의 길이 있다. 그래서 끝은 다 똑같다. 마치 산과 같이 길이 다 다른 곳에 있듯이 다 끝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영원한 복지로 가는 길이고, 파라다이스를 누리는 길이고, 천국이나 극락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어느 종교들 믿어도 상관없다. 여러분,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종교도 믿어도 상관없다. 그러나 잘 믿으면 극락이든 천국이든 간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는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고 또 접근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슈들에 대해서는요, 전부 다 미스, 미신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부활,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 사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theory, 이론에 불과하다. 신학적 이론에 불과하고 하나의 미신에 불과하지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역사 비평학적으로 비판하면서 지성으로 접근해서 비평합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은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과학과 경험을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의 이성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수많은 과학의 여러 가지 많은 변천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한계가 있는 이유는요, 인간에게 인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다 본다고 하지만 여러분, 못 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적외선, 자외선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요, 가시광선 안에 있는 것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다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교회 안에 개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사역자들이 자주 이렇게 약을 뿌리지만 개미가 있습니다. 어디 있을 거예요. 근데 개미 소리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왜 안 들릴까요? 여러분, 개미가 걸을 때 마찰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걸어가면 툭툭툭툭툭 소리 납니다. 마찬가지로 개미도 걸어가면 툭툭툭툭 소리 날 거예요. 개미는 발이 더 많기 때문에 우다다다다다다다 하면 소리 날 거예요. 왜 못 듣죠? 너무 작아서. 너무 작아서. 여러분, 지구가 지금 자전하면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큰 이 스피드로 이 큰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우린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물론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들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이 엄청난 큰 소리는 못 듣는 겁니다. 인간이 능력이 있어요? 인간의 지성이 최고예요? 아니에요. 듣는 만큼 듣고, 보는 만큼 보고, 아는 만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지성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다?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 알 수 있을까요? 신학교 가서 신학 열심히 공부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예, 신학적 지식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학생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체험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요, 영의 차원으로 들어가야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영의 차원으로 들어갑니까? 저는 세계는 두 가지 세계가 있다고 봅니다. 물질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입니다. 물질의 세계는요, 가장 기본적인 게 식물과 동물과 그리고 인간의 세계예요. 식물, 동물, 인간 차원이 하나 올라갈수록 아래 차원은요, 위 차원을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식물의 세계가 어떻게 동물의 세계를 이해하겠습니까? 식물은 못 움직이는데요. 생명은 있지만. 식물이 만약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참 동물의 세계가 이해 안 된다. 어떻게 이해되겠어요? 당연히 이해 안 되죠. 분명히 생명이 있는데, 자기도 생명이 있고 동물도 생명이 있는데 동물을 움직여.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녀. 식물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동물 세계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 세계는요, 인간의 세계 이해할까요? 비행기를 만들고 셰익스피어의 그 놀라운 그런 문학 작품을 만드는 인간의 이 지성의 이 놀라운 것을 이해할까요? 못 이해해요. 강아지가 여러분 집에 강아지가 우리 주인을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요, 그러면 그냥 잡아야 돼요. 그냥. 강아지가 어떻게 주인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동물의 세계는요, 인간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세계, 이 물질의 세계, 이 인간의 세계, 윗세계가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인간은요, 이 윗세계, 영적인 세계를 도저히 이해 못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말씀드린 대로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식도 마찬가지로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영을 주셨어요. 영. 하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의 안테나를 세우면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영이 꺾여져 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냥 이성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있다 없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요, 도저히 이건 미스라고 얘기했던 모세의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 여러분, 이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미스라 그래요. 신화라 그래요. 그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물이 이렇게 갈라지냐? 성경에 보면 물벽을 만들어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한국에 무슨 진도 앞바다에서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물이 빠지는 게 있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모세의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모세의 기적. 모세의 기적 아닙니다. 그거는 썰물과 민물 뭐 이것 때문에 그냥 물이 빠진 거예요. 근데 모세의 기적은요, 진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은 물이 이렇게 갈라져요. 여러분, 이거는 중력의 법칙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력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중력을 컨트롤하시는 분이세요. 물을 이렇게도 가를 수도 있고 이렇게도 높일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의 세계가 눈에 들어오면 이게 믿어져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이게 어떻게 이거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의학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인간 뇌 속에 몇 분만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인간은 완전히 마비되고 더 시간이 가면 죽게 되는데 3일 동안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이거 의학으로 이해시킬 수 있어요? 과학으로 이해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습니까?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성경을 어떻게 믿어요? 성경은요, 덮어놓고 믿는 겁니다. 아멘. 목사님 참 무식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가 그래도 합리적인 인간인데 어떻게 이걸 덮어놓고 믿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맹신하라 그럽니까? 예, 인간은요, 말씀드린 대로 지성적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과학적인 접근, 또 인본주의적인 접근에서, 인문학적 접근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은요, 따라하십시오. 덮어놓고 믿자. 믿음의 세계, 영적 신앙,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 말을 이해합니다. 덮어놓고 믿으면요, 그때부터 펼치면 그때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와, 하나님이 홍해를 갈리셨구나. 하나님이 5,000명 플러스 알파 몇만 명을 먹이셨구나.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구나. 아멘. 이게 아멘이 되는 거예요.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유명한 물리학자이자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게놈 프로젝트를 클린턴 정부에서 그 직책을 맡겨가지고 게놈 프로젝트를 앞서서 이끌어갔던 분입니다. 이분은 무신론자였어요. 철저하게 다윈의 진화론을 자기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것을 강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인간의 몸에 있는 유전자를 공부하면서 한계를 깨달았어요. 이거는 신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리학적, 생물학적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수많은 석학들과 함께 같이 그 인간의 그 게놈 몸에 있는 유전자를 연구하면서 결론이 뭐냐? 이거는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그 게놈 프로젝트 할 때 얼마나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까? 이제 모든 인간의 모든 질병의 문제는 해결됐다. 결과는 뭐냐? 해결할 수 없다. 이건 신의 영역이다.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The Language of God이라는 책을 썼어요. 인간의 몸속에 하나님의 언어가 담겨져 있다. 예수님 영접했어요.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렇게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하면서 자기의 지성을 드러내고 자기의 지성을 자랑하고 인간의 지성을 영광스럽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주의 교훈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율법주의는요, 요즘으로 말하면 기독교 근본주의입니다. 기독교 근본주의. 19세기에 다윈의 진화론, 또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막 나타나면서 그것에 반발하여서 성경의 무오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동정녀 탄생 이런 것들을 전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독교 안에서의 무브먼트가 바로 이 펀더멘탈리즘이에요. 근본주의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전통과 보수를 지키는 겁니다. 신앙의 전통 보수 지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한국에서 여러분 장로교 신앙을 하셨던 분들, 특히
고신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예, 고신에서 신앙을 하셨던 분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최고 보수다. 예. 저는 어릴 때 합동척 장로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합동척 장로교 합동척도 굉장히 보수입니다. 저희 어머님은요, 저희 어머니가 미국 오시면 저희들 절대 주일날 마켓 못 갑니다. 목사가 주일날 마켓 가면 안 돼. 주일날 돈 쓰지 마. 어릴 때부터 주일날에는 공부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밤 주일 12시까지만 딱 공부하고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월요일날 시험이 있으면 새벽에 12시에부터 공부하라고. 철저하게. 여러분, 성경에 주일날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주일날 돈 쓰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 정신은 참 귀하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 근본주의라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자기 경건을 신경 쓰다 보니까 복음 전파, 세상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가면요, 이단에 빠집니다. 세대주의, 기독교 세대주의가, 전통적 세대주의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는 건 지금도 안 먹습니다. 문자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그 계시를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 대부분이 바로 그런 기독교 극단적 근본주의자들입니다. 신천지 몇 명이 구원받아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아요. 왜? 요한계시록에 숫자 적어놨으니까 14만 4천 명. 그래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아요. 근데 지금 신천지가 14만 4천 명 넘었대요.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예. 가족당으로 하든지 뭐 그렇게 하겠지. 14만 4천 가정 뭐 이렇게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자꾸 틀리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14만 4천은요, 수많은,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 또 너무 길어지는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예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000이라는 것은요, 12는 12지파를 상징하고 12는 신약의 제자들을 상징하고, 그리고 1000이라는 것은 유대적인 관점에서는요,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14만 4천 명의 의미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 이렇게 해석을 복음주의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극단적 근본주의자들은요, 숫자로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666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짐승의 표라 그럽니다. 1970년대에는요, 바코드가 666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코드 1970년대부터 마켓에서, 시장에서 바코드를 만들어서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쓰면 큰일 난다고. 그거는 짐승의 표를 받는 거라고 막 그때 그렇게 했어요. 1980년대에는요, 크레딧 카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면 그게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절대 그거 쓰지 마라. 그리고 컴퓨터도 666이라고 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2010년도에 오바마 케어가 나올 때, 오바마 케어가 나올 때 인간의 몸에 생체 칩, 베리 칩, 벨리피케이션 칩을 넣는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나라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 오바마 케어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막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꾸미는 음모에 대해서 2012년이 되면 어떻게 되고 2014년이 되면 어떻게 되고 2017년에는 이 생체 칩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병원의 혜택도 못 받고 교통사고 나더라도 그냥 죽게 내버려둔다. 지금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992년에 여러분 이장님 사건 아십니까? 다미성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예수님이 10월 31일 날 이 땅 가운데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다미성교를 믿는 사람들이 집 팔고 논 팔고
비즈니스 다 그만두고 올라가가지고 12월 30일 날 12시에 오신다고 해서 다 모여서 그게 다 TV로 막 중계가 되었어요. 그때 이장님이가 강조한 게 컴퓨터 하지 말고 크레딧 카드 쓰지 말고 다 666이다. 근데 문제는요, 예수님 안 오셨어요. 안 오셔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장님 도망가고요, 감옥에 들어가고요. 하여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 최근에도요, 이 백신을 맞는 것이 666 베리칩을 맞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신 맞으면 백신 안에 그 베리칩을 넣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의 사람들을 컨트롤할 것이다. 백신 맞지 말라.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백신을 안 맞은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우리가 비난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 개인적인 건강 상태 때문에 안 맞는 분도 계시고, 또는 또 백신에 대한 아직도 신뢰가 없기 때문에 안 맞는 분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런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안 맞는다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침에 대한 얘기, 인침. 여러분, 이 인친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머리에 성경책을 붙여놓고 이렇게 다니면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머리에 성경책 붙이면 구원받은 겁니까? 인침이라는 것은요, 어떤 몸에 표시하는 것 아닙니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인침의 의미는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소유권. 그래서 내가 어떤 소를 내 소유면, 제가 라스트 네임이 허니까 소의 몸에다가 HUR 그런 이름을, 그 알파벳을 쭉 찢습니다. 그럼 몸에 HUR이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보고 이 소는 허신의 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침이라는 거예요. 인침. 이 소유권, 이 소의 소유권은 허가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마에 뭐를 쓴다고 해서 어떤 것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으면 온전히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백신을 맞은 결과로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이건 구원론의 심각한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저도 백신 맞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원 못 받는 겁니까? 그런 논리라면? 사도 바울이요, 이 당시에도 이상한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답답한 심정으로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시작. 누가 너희를 꾀느냐? 누가 너희를 꾀느냐? 확실하게 우리가 구원받는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헷갈리느냐? 헷갈리지 말아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다 잘 보십시오. 이단들은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시대마다 666 얘기하면서 베리칩 얘기하면서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단 교주들 보십시오. 돈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다 재벌이에요. 재벌. 문성명도 마찬가지고, 이장님도 마찬가지고, 신천지의 이만희도 마찬가지고, 정명석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자기 왕국을 만들어요. 자기 왕국을 만들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확실하게 있는데 누가 너희를 꾀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잘못된 이단의 다른 복음에 속지 않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바른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정통하셔야 돼요. 자, 4장 5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의 주 되심만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주 되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My Savior, 나의 구원주. 두 번째로는 My Lord, 나의 주인. 예. 사도 바울은 과거에는요, 자기가 스스로의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잘났었습니까? 과거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명품 가문에 명품 학벌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서 변했습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만나서 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크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요 뒤에도 더 있는데 7절에 보니까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내셨다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인 세계에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 그 후로부터 사도 바울은요, 예수가 주 되심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주라는 단어가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큐리오스라는 헬라어가 몇 번 나오느냐 하면 600여 번 나옵니다. 600여 번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만 해도 300여 번 나옵니다. 반 이상이 사도 바울이 주라고 표현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왜 예수의 주되심을 강조했을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인간은요 모두가 죄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성경에서 얘기 안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다 보면, 내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크게 문제없이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의인이 아니래요. 왜냐하면요, 우리 스스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실수를 하는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용서해야 된다고 알고, 사랑해야 된다고 알고, 그런데 용서하지 못해, 사랑하지 못해. 그것만 봐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을 믿는 자들은, 복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디카이 오시네라는 단어인데, 디카이 오시네 테우입니다. 테우라는 것은 God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의, 이 디카이 오시네라는 이 뜻은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의 의가 아닙니다. 은약적인 관점에서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뭘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하여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죄인이지만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세주라고 믿고 그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신다고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살 길은 예수밖에 없다. 인간이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있는데 인간이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밖에 없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시는 분은 아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릴 때 배웠던, 주일학교 때 배웠던 율동이 기억납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놀라운 구원을 내게 주셨기에 죄인 된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의 삶을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선포하는, 드러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의 소원입니다. 평생의 자기의 소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는 것. 다른 말로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주되심을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모든 언어 통하여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드러냅시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드러나는 섬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찬양을 하던, 또 교회 각 여러 부서에서 섬기던, 교사로 섬기던, 또 안내로, 예배 안내로 섬기던, 미디어부로 섬기던, 참으로 귀합니다. 이 귀한 섬김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재미가 아니라 예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한, 예수가 드러나는 삶. 저도 목회자로서 늘 설교할 때마다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섭니다. 설교가는 여러분, 다른 세상의 다른 일은요, 하면 할수록 쉽죠. 하면 할수록 쉬워요. 그런데 앞에서 설교하는 거는요,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여러분들 굉장히 쉽게 보이십니까? 참 목사님 쉽게 설교하시는 것 같아요 하는데, 저를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혹시나 내가 드러날까 싶어서, 내가 드러날까 싶어서. 그래서 목사가 너무 유명해지는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제가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은근히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한국에서, 저 한국에서 왔는데요,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한국의 어느 교회 출신인데요, 저희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시잖아요. 그 목사님 아시죠? 예, 그래요. 그럼 제가 그러죠. 아이고, 그 교회 출신이시군요. 아이고, 그 유명한 목사님 교회에서 말씀 받았군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큰 교회에서, 유명한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말씀 받고 훈련 받은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so what? 그걸 통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변화받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귀한 목사님 밑에서,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유명한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훈련 받았어요. 제자 훈련 받고 무슨 훈련 받고 훈련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좋은 목사님 밑에서 훈련 받았습니까? 그러면 진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가 주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내 언어를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전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어떤 지역에 가든 주님의 교회 출신이군요. 그 허성인 목사님 밑에서 말씀을 받았군요. 참 귀합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대로 사시는군요. 당신을 보니까 예수가 드러나는군요. 저는 이런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충격받아서 가만히 있는 겁니까? 전 여러분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제가 저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의 편지가 되고,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 옆에 사람이,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신앙할 수 있습니까? 당신을 보니까 진짜 예수가 살아있는 것 같고, 당신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되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진짜 신앙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내 욕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그냥 막 내 뱉어버리고 상처 팍팍팍팍 주고 나는 뒤끝없다 그러고. 여러분, 진짜 신앙하는 건가요? 예수가 전혀 안 보이는데 그 삶 속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정말 다들 힘들고 어렵다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죠. 예수가 주되심을 인정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렇게 사람을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아이고 죽게 있네. 제가 방금 조크를 했는데 전혀 못 알아들으십니다.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라 아이고 죽게 있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주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